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산상에 올라가셔서 전해주신 그 산상복음, 산상수훈의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게 팔복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들에게 전해주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 말씀을 전해주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와서 당연히 그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그 나라가 세계적으로 강대한 나라가 되어지고 또 많은 부를 누리고 평안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므로 이렇게 말씀을 떼시면서 그들의 초점을 세상에 초점을 두었던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 초점을 옮겨버립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또 많은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복받은 사람을 어떤 사람을 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럽니까? 대부분 다 많은 부를 가지고 있고 또 좋은 자리를 가지고 있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모로 자기가 살고 있는 어떤 분야에서 그 뛰어난 사람들을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요. 그 조건을 가지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갖다 비춘다면 너무나 거리가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즘 여러분들 그 부가 치중되어져서 가난한 사람이 부하게 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부의 세습이 일어나고 권력의 세습이 일어나고 지식의 세습이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모습을 보죠. 아마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본다면 너무나 거리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산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의 지금 상황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상황이 너무나 그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드는 환경,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어찌 보면 그들의 마음에 와 닿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애통하는 자, 여러분들 그 로마의 속국을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억울한 일 당해도 여러분들 그 억울한 일에 대해서 보상을 받거나 해결받는 일이 적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일제강점기 시대 때 많은 것을 수탈당하고 또 말도 안 되는 그런 환경을 만났을 때에 그들의 그 행포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순사 이러면 그 아주 이미지가 아주 그 고약합니다. 그 이미지가 지금 요즘 경찰 그러면 괜히 많이 희석되어졌습니다. 요즘은 경찰을 좀 우습게 봅니다. 그런데 그 한때는 여러분들이 경찰이라는 이미지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왜냐하면 일제 순사 이런 개념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마 애통한 일들도 많이 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줄이고 목마른 일도,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일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처음 전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거기에도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으로 돌아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은 43절 말씀은 통념적으로 그 사회에 흐르고 있던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마치 원수를 갚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재의 그 살아가면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즉 여러분들 그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으로 치부되고 있었던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38절로 가다 이렇게 말하죠.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게 아주 그냥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보면 여러분들 이스라엘에서 그 하마스나 뭐 이렇게 로켓포를 쏘고 하면요, 거기에서 그냥 몇 배를 갖다 그냥 갚아버립니다. 이들에게는 마치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우리가 깜짝 놀라는 일이 생깁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앞의 내용들을 이렇게 조금만 보게 되어지면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오른밤을 치고도 맨뺨도 달려대라. 또 속옷을 가지려 하거든 겉옷까지 주어라. 누구든지 너희를 억지로 오류를 가게 하거든 심리까지 동행해 주라. 어찌 보면 그 시대의 상황과는 맞지 않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어떻게 사람으로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라고 말할 정도로 21절 이후로 보면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해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 그냥 사람을 죽이는 것이 단순히 살인, 그 죄를 지어야 살인으로 여러분들 구약에서는 인정이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미워하는 것 자체도 살인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음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께서 오셔서 구약의 십계명으로 그 말씀하셨던 것과는 상반된 너무나 엄한 모습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행동으로 옮겼을 때의 죄로 인정했는가 하면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만 가졌다 해도
주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간음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면 이와 같은 법을 누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잘 지켜갈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을 지켜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요한복음 14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다라고 표현하셔서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주님은 자신을 다 주셔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보고 사랑하는데 생명까지 다 주기까지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이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기준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갖다 적용한다면 누구도 이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오른뺨을 치면 맨뺨을 갖다 대고, 속옷을 주라면 겉옷까지 주고, 원수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수하는 것이 아주 당연한 일인데, 아니 그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뭐라고요?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억지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면 주님께서 오셔서 보면 그 전에 우리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십계명, 그 십계명이 그 17절 말씀을 가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마치 어찌 보면 그 십계명의 말씀이 변질되어지는 같이 그렇게 들려질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는 이에서 어떻게 해요? 원수도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뭐란 말이요? 구약의 완성이다. 십계명에 완전하게 하신 모습이 바로 이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완성이다 그렇게 말하고, 이 말씀을 대하면 참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란 말이냐.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십계명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됩니까? 십계명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합니다. 오늘 새 계명입니다. 이 계명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원수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잘 안 되는데요. 그럼 원수만 보기만 하면 눈이 돌아가고 그럼 미 속에서 미운 마음이 그냥 막 생기는데요. 맞는 말씀입니다.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구약의 말씀과 달라졌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의 기초가 뭐냐면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십계명의 기본입니다. 언제 성경에 여러분 십계명에도 원수는 미워하라 뭐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여러분의 몸을 사랑하는데 여러분들 내 몸이 좀 싫다고 여러분들 그 몸을 무시하면 됩니까? 그럼 누구에게 고통이 따라옵니까? 자신에게 고통이 따라옵니다. 주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뭐라고요? 명령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명령은 따라도 되고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이 내 마음에 맞다고 따르고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윤리입니다. 나는 도저히 그 XX만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래도 용서하셔야 됩니다. 용서하세요. 명령은 들어도 되고 듣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명령을 하실 때에 의미 없는 명령이 아닙니다. 그 45절 말씀 우리 같이 공독해 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한 자를 기도해야 되냐면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인사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그 참 까다롭지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우리가 늘 들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원수를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사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원수를 미워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갑자기 힘들어집니다. 나는 원수 미워하는데 저 용서가 안 되는데 저 어쩌지? 그럼 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요 아니요? 아닙니다. 성경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기록한 것이 있는가 하면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두 말이 다른 말입니까? 사람들은 이 두 말이 다른 말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두 말이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누구에게 적용되느냐는 것은 다른 겁니다. 적용을 잘못시키면 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맞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게 맞습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예수의 씨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라면서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보면 결혼해가 애 낳았는데 보이기는 애가 보니까 아무도 안 닮았어. 한 사람은 닮았는데 한 사람은 전혀 안 닮았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씨가 잘못된 거예요. 예상외로 여러분들 그 요즘 보니까 그런 문제가 가정에 많이 있어요. 참 그 가정이 얼마나 불행할까요? 나중에 뭐 보니까
자식으로 어떤 사람은 호적에 안 올린다고. 호적에 안 올리면 그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가 봐요. 올려서 다시 옮겨가든지 뭐 이렇게 되지. 안 그러면 근거가 없어서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해가면 당연히 원수를 사랑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성장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을 접근할 때 어디로부터 접근을 하냐면 나와 상대방의 관계에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나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트러블이 생겨지고 문제들이 생겨지고 아주 비인격적으로 행하는 그 사람을 보면 미움이 속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죠. 믿었던 사람들도 배반을 받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상처를 받고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모습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 뭡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사랑이 됩니까? 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사랑하는 것이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은 맞습니다. 안 됩니다. 근데 주님은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의 모든 삶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의 가장 바탕은 늘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빼버리고 내가 나타나니까 나와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거기는 불평과 원망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접근을 여러분들은 누구로부터 시작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접근을 해야 됩니다. 교육을 받으면서 여러분들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격 형성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 부족 사회에서 자라면서 우리 무슨 일이 있어도 부족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죽이고 약육강식에 대해서 배웠던 사람은 그냥 죽이고 빼앗고 그것을 취할 때에 자기가 잘하는 것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점점 우리가 이제 눈이 열려지고 여러 가지 보니까 죽이고 빼앗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서로 협력해서 서로 도우고 나누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고 나면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그 모든 근본적인 것이 뭐냐? 바로 마귀란 놈이 그 속에 개입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속아서 미워하고 싸우고 욕하는 것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를 죽이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 일들을 풀려고 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마다 사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내가 이겨야, 내가 하나를 밟고 올라가야 내가 이기고, 저 사람과의 경쟁 속에서 내가 뭐 사업을 하면 그 사람보다 더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망하게 하고 그래야 내가 잘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실상을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더란 말이죠. 서로 여러분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얼마든지 그 길들이 있더란 말이죠.
그 여러분들 그 미국에 가면 그 여러분들 그 세탁소를 하는데 그 세탁업을 그 유태인들이 많이 했다 그러잖아요. 유태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세탁업을 하면 이 지역에 가면 그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딱 그 세탁업을 할 수 있도록 주고 다른 유태인은 거기 가서 다시 안 하는 겁니다. 또 딴 데 가서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하니까 이게 세탁을 하면서도 굉장히 고정적인 금액을 정해서 많은 것을 벌 수 있었단 말이죠. 한국 사람이 딱 들어가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열심히 하면서 그 사람보다 더 낮은 가격을 딱 제시해가지고 하니까 막 유태인들이 망하고 나가는 겁니다. 또 다른 한국 사람이 딱 들어와 보니까 괜찮네 이러면서 가가지고 더 낮은 가격에 나중에는 본전 가격에 하다 보이긴 해. 돈은 돈대로 들고 사람은 사람대로 피곤하고 망하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되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동등하게 살아간다고 세상 사람들 속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면 뭐가 아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위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46절과 47절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 이같이 아니하느냐? 구원받지 않는 사람도 이거 잘한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잘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해줘요. 그러면 내가 잘해주는 그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직장에서 하는데 나를 위해서 잘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뭔가 하나라도 선물이라도 하나 사주고 싶고 뭔가 커피라도 한 잔 사주고 싶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잘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꼭 하는 거 보니까 맨날 시비나 걸고 말이지. 꼭 나를 그냥 나쁘게 하려고 하고 있고. 뭐 이런 사람 보면 그 사람한테 뭐 커피 갖다 주고 싶겠습니까? 갖다 주고 싶지 않습니다. 뭐 말 걸고 싶겠습니까? 말 걸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다른 게 뭐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천국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 걸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여러분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이방인들과 다를 것이 뭐냐? 그 전에 우리는 여러분들 그 13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 속에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뭐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미국 가면 뭐 미국 법을 따라야 되고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으면 대한민국 법을 따라야 됩니다. 중국에 있으면 중국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구의 법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와 같은 세상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법을 따라 사는 것 때문에 당연히 원수를 미워하고 마귀의 그 속성을 따라서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남이 안 보면 온갖 더러운 짓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가 관계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까? 내가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열불도 나고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당연히 아니다 라고 말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내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 네가 원수 갚으려면 원수 갚지도 못하고 얼마 지나가 열받아 그냥 네가 죽는다.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누구를 위해서 하냐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원수가 몇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연히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그분의 말씀도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 합니다. 아니 내가 주님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럼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겁니다. 네 예수님 믿는데요. 근데 그 말은 따를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주님이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게 무슨 주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입니까? 그래도 내가 예수 믿어요. 이런 억지 얘기를 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 그분의 말씀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도 당연히 순종함에 따라서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그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 주님이 직접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뭐라고요? 봐라! 내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해와 비를 다 주시지 않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공평하게 다 주신다. 하나님이 공평하게 다 주시니까 너희들도 어떻게 하라고요? 공평해라. 왜 생각하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여러분들 해와 비 이걸 일반 은혜라는 표현을 쓰죠. 일반 은혜. 모두에게 다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저 원수 같은 그들, 나를 대적하고 해하는 그들을 지금 사랑하라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어요. 좋은 악한 자, 좋은 선한 자 다 판단해서 그냥 악은 그냥 한 번에 그냥 다
없애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왜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해와 비를 주십니까? 주님은 심판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여러분들 이 세상으로 어찌 보면 억울한 일도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 여러분들 모든 것은 다 어떻게 돼요? 원수를 누가 갚는다고? 주님이 갚으십니다. 심판대 앞에 여러분들 우리가 계시록 하면서 봤지요? 뭐가 있습니까? 행위록이 기록되어 있어서 거기에 그들이 행한 모든 일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들이 행한 대로 다 어떻게 해요? 갚으십니다. 내가 안 갚아도 주님이 어떻게 해요? 다 갚으십니다. 우리가 미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사랑을 가지고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아도 그 나중에 모든 결과는 다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갚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베풀어라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누가 다 갚으세요? 주님이 다 정리하십니다. 주님은 그들이 지금 살아있는 동안 해와 비를 주십니다. 악하게 하는 것 당장 보고 하나님께서 당장 벌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들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지옥을 표현할 때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지옥에 들어가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지옥 왜 만들었어요? 마귀와 그 사자들, 귀신들, 쫄개들 원래 그 지옥을 만든 이유는 마귀와 그 쫄개들, 귀신들을 넣기 위해서 만들어둔 겁니다. 근데 누가 따라간 겁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쫓아 지금 살아가는 멸망의 자식들, 그들이 따라 들어간 겁니다. 누구를 따라와야 되는데 주님을 따라서 천국으로 와야 되는데 그들이 따라서 지옥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욕심을 따라 죄를 따라서 결국 내려간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눈으로 이제 원수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저 불쌍한 것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좋겠는데 그 긍휼한 마음을 보고 있으면 그게 왼수로 보이겠습니까? 얼마나 불쌍해 보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뭐 유명한 사람이 죽었다가 그 사람 예수 믿었는가? 그게 먼저 생각이 나요. 예수 믿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얼마나 불쌍한 존재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8절 말씀을 같이 한번 공독합시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여러분들 이제 닮았는 것만 주님 닮은 것도 아니고 우리 마음과 생각, 우리 마음이 누구의 마음을 닮아야 하냐면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 합니다. 주님이 바라보고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애통이 하신 마음이 왜 애통이 하셨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인간의 욕심을 쫓아서 그들이 지금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복음 전해주는 그때도 그들은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육의 부유함과 육의 잘됨과 육의 힘과 육의 권력을 쫓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얼마나 애통해 하실까요? 우리의 눈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 원수, 저 악한 자, 저걸 내가 갚아야 되는 내가 아니고 저 불쌍한 자, 저들도 주님께로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이제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여러분들 장성해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따라 나아간다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세 계명을 너희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여러분들 주님의 마음을 보고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 그들을 위해서, 그 원수 같은 그들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나를 드리는 것도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왜요? 육의 생명은 우리 이 생명의 끝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죽는다고 그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여러분들도 점점 온전한 주님의 마음 가지고 주님의 눈을 가지고 주님의 생각으로 바라본다면 누굴 온전히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성숙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이 무엇이가 정말 어찌 저들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는 길과 주님과 같이 온전한 자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뜻을 분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후로 저들이 정말 주님 닮은 주님의 자녀들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히 원수 마귀의 모든 계획을 이기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난란 가운데 나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 영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이겨가야 될지를 주님께서는 아시고 저 주관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의 마음에도 주님 마음 주시고 주님 생각 주시고 주님의 눈을 주셔서 이제는 주의 자녀들로 온전히 주님 닮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인도하옵소서 하고 함께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제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아니라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들의 눈을 열어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 저들의 눈을 열어 아버지요 주의 진리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아버지께 있건만 저들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섭섭함과 인간의 아버지 미움과 인간의 분노로 아버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저들을 붙잡아 주셔서 믿음 있는 자들에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저 영혼이 멸망당할 불쌍한 영혼들을 주여 바라보고 진실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주여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아버지의 나를 유업하는 자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저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